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2020년에 미국에서 차를 빌려 혼자만의 기도 트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정말 사막이 끝이 없습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도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아스팔트 도로가 쫙 깔려서 차로 부담 없이 휙 달려 지나지만 만약 이 끝도 없는 사막을 차도 없고 찻길도 없고 그런데 계속 그 위에 걷는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에는 데스밸리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막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죽어나갔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 끝없는 데스밸리 같은 사막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침반도 지도도 없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네, 그건 정말이지 말 그대로 끝인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침반 없이 나서는 사막길. 결승선을 모르겠는 그냥 계속 달리는 달리기 경주. 향방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 목적지 없이 짐을 싸서 그냥 계속 떠나는 여행. 그 여행객.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진짜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여행 유튜버도 여행 행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왁구를 짜놓고 그 안에서 흐르듯이 여행하고 그것을 막 찍어서 올린다고 하죠. 그런데 목적지 없이 여행을 그냥 계속 떠난다? 이것처럼 무모하고 무섭고 그러면서도 지루하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 하지 않으셨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성도, 교회, 순례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 길, 그 신앙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마실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옷가지도 필요하고 잠자고 쉴 수 있는 어떤 장막, 청막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소모품이잖아요. 필요한 물품들일 뿐이잖아요. 제 아무리 식량이 빵빵하고 옷도 엄청 챙겨놨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계속 돌아다닌다 한다면 그 챙긴 물품이 벨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고단해져서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이것저것 물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 이 나침반이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만 있으면 식량은 모자라도 추위와 더위는 옷가지가 좀 없어도 어떻게든 해결해서 야생에서 어떻게든 꾸려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나침반, 유일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우리에게
다른 나침반은 없습니다. 꿈을 꿨네, 뭘 봤네, 뭘 들었네, 기도하면서 뭐 어디를 다녀왔네, 뭐 가끔씩 필요할 수도 있겠죠. 순례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뭐 마시물처럼 시원함도 두고 식량처럼 뭐 배도 좀 채워주고, 그런데 여러분, 소모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뿐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렇게 선언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길을 나선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그네 되어 걷는 인생길, 그 일생길에 나침반 없이 걷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반도 없이 그저 감으로, 내 짬바로, 내 개똥철학으로, 내 힘으로, 내 느낌으로 섣불리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거침없이 어김없이 데스밸리가 되어서 죄악 떼아붙여 우리를 반드시 말려 죽이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침반 꼭 쥐고 나침반 바라보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함께 가시자고요. 다시요,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전심으로 이 말씀을 의뢰하고 이 말씀 심히 사랑합니다 외치며 오늘 찬양 따라요. 주님 말씀이 멈추시라면 멈추고 가라시면 무조건 고고고 달려가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게을러서 말씀에 뒤처지지 않고, 나나나 내 목소리는 어느새 음소거되고 말씀만 쩌렁쩌렁 소리를 발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같이 움직여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이 내 목적이 되어서, 난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이 내 목적지고 이 세상이 뭐 전부죠 한다면 이 말씀에 뭐 나침반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200% 확신합니다. 인생이 강건해야 80년, 90년, 100세이죠. 한 세기도 안 되는 그 일생, 고작 작은 경점밖에 안 될 만큼 영원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래서 그 영원을 향해 지금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영원이 우리들의 오직 하나의 목적지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도 그리 고백하신다면 이 나침반은 무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침반은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고로 나침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두 가지 원리 중에 그 첫 번째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함께라고요.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원리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말씀대로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의 숙명이자 원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헬라 지역, 그 지역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바울 그가 무슨 파워 J형이어서 철두철미한 계획, 그의 아젠다에 딱 맞춰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상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말씀이 정확히 지시하시는 그 확신이 있기까지 절대로 자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고야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3권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순종했고 또 적어서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꼭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 그걸 들어야지, 그 계시가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혹여 나 오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라셨어, 이렇게 가라셨어, 이렇게 먹으라셨어, 이렇게
계시를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벽히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완성되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혹여 누군가가 나도 바울처럼 사도다, 나도 신사도다, 나도 오늘 생생한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깨달아 분별해 누리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바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 유력한 자들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 이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 땅 헬라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복음으로 맺게 하신 열매들을 마치 선교 보고하듯이 나누게 된 겁니다. 말씀 따라 갔더니 이런 유익함을 갖게 하셨죠. 또 2장 9절에 보면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 함께 유대 땅, 이방 땅 너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고 감격하며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씀대로 움직이니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는 이처럼 함께 지어져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것, 이 선순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그렇게 걸어야 한다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오늘 한 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다들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전, 성전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저 감으로, 내 짬바로, 내 개똥 철학으로, 내 힘으로, 내 느낌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리하려고 몸부림치는가? 나의 움직임의 근원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움직임의 근원이 만약 내 어떠함이라면,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죽었다 살았다 하고 시간 따라 계절 따라 변화무쌍한다면 그건 마치 나침판이 아니라 게임기를 들고 데스밸리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워도 불편해도 목도 말라도 다리와 온몸이 천근만근이라도 나침판만 딱 들고 있다면 그거 의지해서 뚜벅뚜벅 걷는 움직이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여, 나침판 없이 길을 걷지 마십시오. 말씀 나침판을 꼭 쥐고 우리 함께 움직이는 교회답게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요, 나침판 챙겼지? 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나침반 챙겼지?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휴대폰, 차키, 지갑, 가방.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체크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빼먹어서 차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집을 나서실 때마다 항상 체크하고 챙겨 나서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요, 오늘 말씀 따라서요, 가장 먼저 1번 체크리스트로 나침판을 한번 집어넣어 세워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 나침반 챙겼지? 나 하나님 말씀 붙잡았지? 읽고 묵상했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주 예수 복음을 또 따르기로 또 결정했지? 이렇게 좀 체크하며 매일매일 말씀 나침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침반 챙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주신 이 말씀 반드시 꼭 부여잡고 이 신앙 나그네 길을 말씀 따라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걷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다른 건 몰라도 나침반 챙겼지? 이 말씀 챙겼지?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